그러므로 제가 설교를 빨리 마쳐야 되겠지요. 제가 원래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돌청 친구들은 믿지 않지만 제가 돌청 시간에는 설교를 좀 길게 하거든요. 컨트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3장 10절과 11절을 읽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할 때에 므낫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왕, 두 가지 큰 위기를 겪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적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기는 질병 때문에 불치병에 걸린 것이죠.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기도하여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히스기야를 영웅으로 여기지요. 우리는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영웅으로 여깁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였을까? 우리도 한번 본받아 보려고. 좋은 태도이지요. 성경책에서 어떤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 나도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좋은 태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니들이 지금 복 받고 싶어서 그러지 진짜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여호와께서 아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솔로몬을 따라서 한번 일천번제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하는 삶을 살게요 라고 합니다. 그 열심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겠고 우리 모두가 압니다만 하나님이 진짜로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지요. 면벽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벽에다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대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진심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셨지요. 그래서 태양이 10도가,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적군도 물리쳐주시고 질병도 나았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교만하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나 설교하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모든 인류는 선악과 먹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 속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아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간절히 기적을 바라고 낫기를 소원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기회가 되어 교만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너네 남유다, 남쪽 나라 망하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이사야에게 듣지 않습니까? 그 교만의 씨앗에 의하여 태어난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다음 왕 므낫세.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이지요. 55년간 다스렸습니다. 다른 왕들은 주로 그렇게 오래 다스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다스려도 40몇 년, 50년 정도인데 55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이 왕이 남북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쪽과 북쪽 나라 중에서 북쪽 나라가 나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도 정말 비슷하지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북쪽을 욕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을 보고 야단치십니다. 북이스라엘 너네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남북 역사를 통틀어가지고 제일 나쁜 왕은 남쪽에 있는 므낫세였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요 말씀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요 말씀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나 잘난 줄 알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가 욕하는 불신자들이나 내가 욕하는 이단들보다 내가 더 악하지 아니한가?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므낫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뭘 느끼냐 하면 히스기야가 잘한 점이 있네.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네. 나도 그거 본받아야 되지. 이런 두 개의 큰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영웅시하는가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잘난 점이 있는가라고 스스로를 낮추는가.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너무 죄가 크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과 11절에 보시면 10절에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이사야를 통하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우 자주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겪는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겪는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옛날 우리 선배 중에는 톱으로 켜는 고난을 감수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는 므낫세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 왕족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서기관 역할을 하였고 그러므로 나이 많은 이사야가 어린 므낫세를 가르쳤습니다. 궁중의 교사로서. 하나님 신앙은 이런 겁니다. 가르치고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마병을 많이 둘 것이 아니고 궁녀를 많이 둘 것이 아니고 궁전을 크게 지을 것이 아니고 네 권력을 키울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모든 왕은 자기 권력과 자기 궁전을 키우지만 우리나라는 네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네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왕이 없는 거잖아요. 므낫세 너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거야. 없는 존재로서 지금 있는 거야. 얼마나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야. 므낫세 너는 왕이 아니야.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 말이 기분 나쁘다고 죽인 것이지요. 이러한 왕들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게 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일관된 말이잖아요. 모든 선지자는요, 우리가 망한다라는 말을 했지요. 그것 때문에 왜 당신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나에게 긍정적인 설교를 해주지 않고 망한다는 설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톱으로 켜서 죽이지요. 이것이 므낫세의 죄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않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므낫세에게 얘기했고 므낫세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10절 다시 보시면 므낫세와 그의 백성인데 그의 백성은 당연히 군중들이고 무지몽매함으로 한 사람 대표자인 왕의 말을 듣겠지요. 왕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겠지요. 무지몽매한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9절도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는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다. 왕의 꾀임을 받지요. 어떤 때는 왕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왕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악한 욕심으로 복 받겠다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요. 그 꾀임에 군중이 속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거 아니라고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지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므낫세의 바로 앞에 왕이 히스기야, 즉 아버지인데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크게 망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겸손의 기도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크게 아수르의 국가의 국운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아수르가 망하게 되지요. 아수르 망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므낫세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에게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하나님께서 니네들 벌 받는 게 맞다. 니네들은 맞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던 아수르를 사용하여 다시 유다를 치십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다 물러갔잖아요. 얼굴이 뜨뜻하여 도망갔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얼굴이 뜨뜻하여 도망갔던 그 랍사게의 그 세력, 사네립의 세력이 다시 와가지고 유다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욕하고 있는 안티, 우리가 욕하고 있는 신천지, 우리가 욕하고 있는 타 종교가 우리를 욕합니다. 이미 욕이 시작되었지요, 여러분. 2000년대 지금 현대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이미 안티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죽어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들이 망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우리를 욕할 빌미를 우리가 제공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답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은 서로 상극입니다. 아수르가 빨리 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바벨론이 바라고 있는데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한편이지요.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일어나 바벨론으로 끌고 갔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 얘기가 우리 새벽기도 때 했던 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네 몸에서 날 아들 중 몇몇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환관이 되리라. 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메시잖아요. 남유다의 왕, 우리의 대표자가 적에게 잡혀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적을 호령하며 감히 어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느냐라고 호령해도 모자를 파네 그 적들에게 잡혀가서 메시가 되리라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므낫세가 우리의 왕이 남유다의 대표자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합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길래 우리가 그것에 동의했습니까? 군중들이 지금 므낫세에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못된 가짜 진리의 선포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정인이가 기도를 했네요. 대학교 회장입니다. 근데 어줍지 않은 기도를 하네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기도를. 복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이런 기도. 근데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평소 아멘 하지 않는 그런 문장입니다. 방금 그 문장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아멘 안 하시던데요. 30배, 60배, 100배의 물질 축복을 주십시오. 이러면 아멘 하고요. 질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오지. 물질 축복 필요 없어요. 건강 잃어도 괜찮아요. 한쪽 다리, 한쪽 팔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이 군중이. 잘못된 진리에 대해 쉽게 아멘하고 쉽게 할렐루야 하던 그런 우리들이었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던 지도자였다는 말입니다. 므낫세가. 이 므낫세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벌을 받아야 합니까? 3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지요. 33장 1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아주 어릴 때부터 왕을 했지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왕들보다 더 오랫동안 최장수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인데 최장수했습니다.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라고 합니다. 악을 행했고 가증한 일을 하였다라는 말이죠. 이 므낫세가 한 악과 가증한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과 여러 번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지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즉 크리스찬입니다. 이 당시에는 남유다를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생수에 근원되는 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추구해야 될, 너무 마시고 싶어요 라고 소원해야 될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물질 축복이 아니고요. 수적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하고 해서 너무 먹고 싶은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는 떡뿐이라고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좀 먹으라고 빵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베들레헴 빵집 아닙니까? 빵집 베들레헴 외양간 밥그릇에 태어나시잖아요. 말, 소, 밥그릇. 소 말처럼 못 알아듣는 목사와 우리들을 보고 니들이 먹어야 될 생수와 밥은 예수야 라고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맨날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뭘 하고 있는데요. 맨날 아래에서 위로 기도하고 있고 아래에서 위로 참배하고 있고 아래에서 위로 치성드리고 있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고 있고 옛날에 옥황상제 섬기고 천지신명 섬길 때 하던 그 아래에서 위로 하는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하고 있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데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66권 모든 성경책에서 동일한 말씀하시고 니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야.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이 평생 아래에서 위로 한번 부흥해 보려고, 아래에서 위로 한번 복 받아 보려고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야복강에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야. 그게 야곱인데 봐라. 야곱의 사닥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이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더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를 버렸습니다. 강대상에 십자가 조각해놨고 교회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 세워놨는데 그 십자가 예수를 버렸다고요. 십자가 예수는 싫고 그거 말고 다른 생수를 주세요. 서울대 수석 합격하는 거예요. 다른 생수를 주세요. 너무 좋은 건물과 좋은 집,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승용차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수로 달라고. 그거 먹으면 제가 기갈이, 해갈이 되겠어요. 라고 하고 있으니 내 백성의 죄, 이방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안티나 이단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의 죄, 생수의 근원되는 나 예수를 버렸다. 껍데기만 남아있다. 십자가 조각상만 남아있고 예수 십자가는 안 좋아하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의 공통된 게 뭡니까? 고생 안 하고 싶은 거고 고난 안 당하고 싶은 것이고 내 명예 더 드러나는 것이고 더 멋진 설교자가 되고 싶은 것이고 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것이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이고 나라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내가 고난받는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지고 저에게서 십자가를 좀 없애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 거꾸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의 첫 번째 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원되는 나를 왜 버렸지요? 목이 너무 말라 죽겠는데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생수로는 해갈이 안 될 것 같으니 다른 생수를 찾으라고 버렸거든요. 다른 생수, 출세하는 거,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거, 성공하는 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 다른 생수를 찾으라고 막 버렸는데 아무리 해도 해갈이 되지가 않지요. 아무리 해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고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그리고 굉장한 은혜와 물을 내려줄 것 같은 뭉게구름이 막 뭉게뭉게 피었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은혜의 단비는 내리지 않고 줄 것 같은 조명과 줄 것 같은 방송시설과 화려한 강대상과 기독교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배경은 너무 좋은데 구름은 뭉게뭉게 피었는데 비는 내리지 아니하더라. 그것 때문에 목마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다. 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해결하자. 목이 마른 이 목마른 것을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를 일으키네? 우리를 죽이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홍수를 한번 해결하는 일을 내가 해내리라.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건축기술 개발하면 되고 줄기세포 의학기술 개발하면 되고 기술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바벨탑 쌓은 거 아닙니까? 해갈 한번 해보려고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바벨탑 쌓았지요. 목사가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방금 읽은 2장 13절에 있는 두 번째 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구원입니다. 타력 구원, 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타력 구원, 내가 아래서 위로 십자가 사다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가 내려오는 것. 남이신, 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 이것이 기독교인데 우리는 목이 마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은혜 좀 받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조직을 하고 시스템 만들고 프로그램을 동원했습니다만 터진 웅덩이라고요. 은혜 다 빠져나가고 물 다 빠져나가고 마실 물은 없고 흙탕물 많고 해운대 바닷물도 많고 여러 가지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요.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죄가 므낫세의 죄이고 거기에 동의한 저와 우리들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하면 된다 정신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면 된다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해병대 나왔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나왔습니다. 특전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정신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존 기간 동안에 100년도 되지 않는 이 짧은 생존 기간 동안에 약육 방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하면 된다 정신으로. 그래서 때로는 나쁜 짓도 하잖아요. 남 욕하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러고요. 그게 하면 된다 정신 아닙니까?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우리들마저도, 크리스찬들마저도 이 구원의 일을 하면 된다 정신으로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입니다. 구원은 하면 된다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력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정한 수를 떠놓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빌어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믿는다고 나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신으로 무언가를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위하여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움은커녕 방해가 됐으면 됐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영광 돌리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은 합니다만 전혀 영광이 되지가 않지요. 열심히 한다고 했던 그것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제가 헌금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도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을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으면서 영생 얻겠다고 말이나 따나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찌 니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교회가, 우리가 우리끼리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어지실 겁니다 라는 말은 감히 못하고요. 내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감히 못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앞으로 병이 나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우환이 이러이러한 방법을 해결될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하는 말만 우리가 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요. 당신 영광도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더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영광스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들이 그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교회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내게도 십자가가 이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구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그러하구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구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구나.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 절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물이 생명수구나. 하나님은 아이러니한 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셨구나. 알아듣기 쉬운 말이라 그러지 않으시고 비밀이라고 그러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것을 알아듣지요. 들을 귀가 있는 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보는 자는 그것을 알아듣지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입버릇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교통이라는 말은 통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겁니다.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또 부정적인 얘기한다, 저 사람 또 십자가 얘기한다, 왜 부정적인 소리를 자꾸 하지?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은 뭐고, 이 모든 사도들의 말은 뭡니까? 전부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만 하니라고 톡으로 폄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그쪽 대열에 합류하면 십자가 켜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 예수를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가 버렸다. 그리고 그걸 버리고 나니 해결이 안 되니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자꾸 하고, 그 자꾸 하는 하면 된다의 그 일이 조금이라도 성취가 일어나면 그 성취를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여 봐요, 되잖아요. 그 비율은 힘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걸 하는 이 일은 원래 사탄에게는 원래 있는 것이기에, 이 세상 문화에는 이건 원래 있는 것이기에, 주식회사나 기업들 보면 다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홍보나 마케팅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보험회사 영업사원의 일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십시오. 마케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면 된다 정신으로. 그리고 작은 이윤이라도 있으면 그걸 크게 광고하여 확대하여 재생산해서 막 공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가지고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장사하듯이 마케팅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이 예수님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다시 역대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3장 2절과 3절, 2절에 있는 그 악,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이것이 예수님 버린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고생하는 것, 고난받는 것, 광야로 내몰리는 것,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 창출, 이것이 관심이지요. 잘 되는 것. 그래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의 논리를 우리 교회가 받아들였다고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산당은 당산이지요. 우리 부곡이동에도 당산나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부곡이동 사무소 앞에 가면 당산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당산제도 막 하고 그러던데요. 오색 여러 가지 막 엮어가지고 농악놀이도 하고요. 당산제, 당산나무에서 뭘 빌지요, 인류가? 당산나무에서 뭘 비는 겁니까, 여러분? 복을 빌지요. 그들도 당산나무에서 복 빌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복을 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보고 똑같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것이 당산나무에서 비는 것과 교회에서 비는 것이 섞인 거 아닙니까? 섞여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혼합되었다, 섞였다, 이걸 보고 음란하다라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가죽옷을 입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인데,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남편 말고 다른 당산나무를 좋아하고, 예수마저도 당산나무가 주던 그 복을 예수 당신이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니, 네가 나 예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네가 나 남편 십자가를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란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신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어찌 그리 기름이 없노? 5명의 미련한 처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름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그렇게 들고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니 그날이 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저를 몰라요? 주여 주여 저를 몰라요? 제가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지요. 하면 된다라는 맹목적인 신앙으로 계속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산당 신앙입니다. 이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은 주님이라는 뜻이죠. 나의 주인님. 우리가 하나님 보고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산당에서 바라던 그것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 보고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오늘날 2015년에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은 이런 강대상이나 건물이 아니지요. 신약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은 상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새가족반을 수료할 때 이미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 없고요. 그리고 집사가 될 때, 권사님이 될 때, 장로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이미 마스터한 것이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우리들이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음판에 박혀있는 거 사람 한 명 한 명이 교회다. 이건 매우 상식적인 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할 이 성전인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없다고요. 십자가를 싫어하죠. 자꾸 하나님한테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은 상태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없고 광야로 내쫓기거나 좁은 문 좁은 길 가고 싶다는 마음은 없고 복을 달라는 마음만 우리 속에 있으니 제단이 쌓여졌지요. 그 제단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제단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도 마찬가지지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에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우물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정신은 하면 된다의 정신입니다. 하면 된다와 같은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야. 내가 신을 위하여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아들마저 드리면 신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이야기마저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더니 복을 받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는 차마 자기 아들, 딸을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지요. 우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아들, 딸을 막 불에 태워서 죽이지는 않는데 진짜로 할 수 있다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몰렉이라는 신 앞에 불을 피워놓고는 그 앞에 자기 아들을 지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아들이 죽으면은 신이시여 여호와 하나님, 신이시여 몰렉이시여 바알이시여 내가 믿는 복주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들마저 죽이며 기도하였으니 저에게 복을 주심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도 똑같이 들어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자식이 출세하는 게 좋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좋고 취업 잘하는 게 좋고 그래서 경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아들, 딸들을 자꾸 보내고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불인데 타 없어질 무적행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고 바벨탑이라고 그러시는데 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벨탑에서 1등 해야 돼. 바벨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것 불 속으로 보내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런 믿음 때문에 신접한 자 좀 더 앞에 보겠습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도움돌 청년의 시간에도 잠깐 청년들과 나누었지만 고발의 이런 이야기들은요 너무 많고 지금 너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점치며 사술, 요술, 신접, 박수를 신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 힘이 안 납니다. 그리고 힘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의 아들, 딸이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이런 말씀을 읽고 좀 힘이 안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나보고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느끼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7절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전, 즉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일이 아니고요. 잘났다고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말을 한다고 이것이 없어질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딱 한 명의 인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영광 돌리겠다고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누가라고 하는 그분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찾는 거지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책은 이대로 살아야 돼. 이대로 살면 복을 많이 받아.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질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적혀 있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몽학 선생의 역할만 하지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안 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를 자꾸 지적하는 바람에. 읽으면 읽을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 지옥 가는 게 맞구나.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벨탑에서 바벨탑 바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자꾸만 바벨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구나. 이것만 느껴지니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자가 어디 없나요? 구원자가 어디 없나요?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음란하다고 그러시고요. 창녀라고 그러시고요. 고멜이라고 그러시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만나게 되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버리고 왔던 내 남편, 호세아, 예수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 맞구나. 나는 저거 먹으면 죽는 물인 줄 알고 생수 아닌 줄 알고 버렸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 맞구나. 라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달라는 그 복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고 요 복을 주는 일만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못 받게 하고요.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 지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광야로 내몰리게 하고요. 왕따 당하게 하고요.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택함받은 백성이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고난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는 참 성도, 진짜 성도에게는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므낫세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죽일 놈이라고 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누군데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므낫세이고 내가 사울왕이고 내가 예수님 죽인 가룟 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죽일 놈이라고 말씀하시고 창녀라 그러시고 욕하고 계시고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택함받은 백성은 이 고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사랑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므낫세와 같이 너무나 나쁘고 우리의 대표자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이 므낫세의 일을 하고 있으나 그가 사랑받은 사람이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고발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맨날 고발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깨달으라고. 어찌 그리 세상 복을 바라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운운하고 있니? 어찌 그리 세상 복을 바라고 있으면서 아닌 척, 고상한 척, 고매한 척 하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니?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지적이 아프게 다가와야 됩니다. 내한테 하는 말은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는 직분이 꽤 괜찮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으니까. 내한테 하는 말은 아니구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 네가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택함받은 겸손한 백성은 맞아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지당하네요. 나를 구원할 자가 나의 이 믿음으로도 안 되고 나의 이 신앙으로도 안 되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군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66권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책을 들고 복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의 책망, 톱으로 켬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외친 그 책망을 통하여 므낫세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소라는 그 말의 결과로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지요. 그것이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0절과 11절 아닙니까? 11절에 보시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모든 일이 크리스찬에게 벌어집니다. 교회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는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사람이 맞으면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벌어집니다. 12절부터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므낫세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 합니다. 환난이라는 말, 간구라는 말, 크게 겸손하였다라는 말, 이 모든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십자가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일이 벌어집니다. 환난과 고생과 포로 잡혀감과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 그분 앞에 나를 낮춰서 나의 의와 나의 할 수 있다 정신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군요. 너무 더덥고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는 일이 그거였군요 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벌어집니다. 제발 이 일이 벌어지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만 하고 계시는데요. 제발 나의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의를 좀 낮추고 그 십자가를 낮추고 나는 아니네요. 모태신앙인데 아니네요. 나는 목사인데 아니네요. 하나님 요 겸손, 이 겸손 벌어지라고 맨날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주고 계십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깨닫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라는 이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십자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없이는 그제서야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원했던 그 복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십자가 없이는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지가 했는 줄 알거든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게 됐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게 되었어. 내가 열심히 이런 일을 했더니 아파트 평수가 2배로 늘어났어. 라는 간증들을 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저는 감히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일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그렇게 십자가를 주시려고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불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의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이것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순종 잘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순종 잘함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내가 시키는 일에 순종 잘했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니? 라고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 문장.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정신으로 무언가를 했다 해도 절대 표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표를 내려면 무슨 표를 내야 되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정상이냐 하면 불순종 아래 매여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므낫세같이 죄 짓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안 사람, 선지자, 먼저 안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 아래 매여 있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31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차목사에게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으셔서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할 수 있다 정신으로 내가 참회 기도하여 다시는 죄 짓지 않는 할 수 있다의 사람, 하면 된다의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짜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즉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믿음으로 살면 되지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자기 의로 살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 싶지 않으시단 말입니다. 그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절한 불순종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고 더 큰 질병을 겪어도 할 말이 없는 게 나구나 하는 것을 느낌으로써 하나님 저는 긍휼만 필요해요. 나의 의로는 내 질병도 이길 수 없고 나의 의로는 내가 부흥도 이룰 수 없고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오직 긍휼만 필요해요. 라는 항복의 상태를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내가 너희 전부를 불순종 아래 가둬두었어. 그런데 왜 너는 순종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그런데 왜 너는 하면 된다고 간증을 하고 있니? 왜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니? 나 여호와는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맞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 말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십자가를 겪고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안 겪고 있으니 이걸 모르지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돈이 많고 너무 건강하니 이걸 모르지요.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 이런 말만 나오고 광야를 살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3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가두어 뒀습니다. 인간은 죄 짓는 게 맞아. 교만하고 고상한 척 좀 하지만 너네 죄 짓고 있어? 라고 가두어 두셨다고요.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면 된다 정신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항복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선지자와 사도는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비밀이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비밀이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게 맞구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 못 알아듣는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 광야를 아는 사람만 이것을 아는구나.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택함 받은 사람만 이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 길을 찾고 싶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을 안다는데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싫어했었어요. 하나님 나 이 길을 찾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거 말고 도대체 무슨 기도의 소원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돈을 달라고 무슨 복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요 길을 찾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의 전부입니다. 34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도대체 우리가 불순종에 매여 있는데 누가 주께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헌금을 많이 하고 믿음을 많이 올려드리고 기도를 많이 올려드려서 그분으로부터 복을 돌려받겠느냐?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 하면 된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택함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줘 십자가와 함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초 이전에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오직 이거, 하나님이 나 예정하신 거, 그거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자꾸 바랬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다고 예수 말고 다른 것,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을 바랬었습니다. 교회도 그러하며 크리스찬들도 그러하고 목사인 나도 그러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백성이 그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찾아온 자만 깨닫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간절히 바라건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는 눈, 깨닫는 귀,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요. 오늘 찬송가를 483장 선택한 이유는 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이라는 찬송가는 제일 뒷부분에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죠? 가사가 바뀌었지요.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였습니다. 그럼 1800년대 말에 옛날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이름 기록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 정신으로 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라고 말한 뒤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 이름 기록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14만 4천에 들어갔을까? 그 마음이 크리스찬들에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정신만 강조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만 강조되고 긍정의 힘만 강조되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게 가사를 바꿔야 되겠어 라고 찬송가 공예가 가사 바꿨잖아요. 기록하옵소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또 옛날 가사로 일부러 부르고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겠죠. 찬송가 있는 대로 가사를 부릅니다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의 은혜로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여나 나는 웅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나에게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